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그 감독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되고 8절은 집사님에 대한 말씀들이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감독과 목사와 장로가 그 같은 사람을 두고 다른 직무를 말할 때 쓰여지는 참 호환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베드로 같은 경우에, 야고보 같은 경우에 어쨌든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야고보 사도고요. 물론 목사 중에 목사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감독은 오늘날에 보면 목사라고 바꿔서 생각해도 좋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본문에 보면 목사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직분자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목사의 직분을 수여하고 받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는가? 그죠? 이유입니다. 목적.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감독, 목사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타이틀이 아니고 일을 위해서 받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일이라는 것은 헬라의 명사로 엘곤이라는 단어인데 뜻은 뭐냐면 직업적인 노력, 행위, 수고, 일, 그러니까 봉사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감독, 목사의 직분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 훌륭한 일, 하나님 섬기는 사역, 봉사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타이틀이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역이다, 섬김이다. 이것 때문에 감독의 직분을 바라야 되고 감독의 직분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의 뜻을 정리해 보면 목사, 감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당신을 그리스도의 종, 너의 둘러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의 둘러스,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이고 동시에 교회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목사인 우리는 이 교회의 종이라는 말을 잘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잘해야 되니까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면 동시에 교회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발적으로 복종하면서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노예다. 섬기는 자다. 종이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 종의 그 정체성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바로 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 거죠. 물론 우리는 나중에 또 에베소 말씀하겠지만 오중 사역 가운데 뭐 목사나 사도나 교사와 전도자는 성도들을 구비시키 이큐핑시키고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일을 시키긴 하지만 분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킴으로 이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고 문을 열어주는 거지 분립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개념과 다른 종이라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동시에 교회의 종이 돼야 돼요, 사실이요. 이거를 정확히 안 하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지요. 그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다. 사람들이 더 많은 가치를 갖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두 분이 이 목사 안수받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바래요. 두 분이 또 우리가 다 목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요 자원해서 자기 자신 노예를 드리는 자야, 그치? 자원은 없어, 그죠? 그리스도만이 있어. 그 다음에 그분이 붙여준 사람들 교회를 섬기는 종이다. 그러니까 굴림이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알았지? 종이야, 그죠?
마침 두 분의 여성 사역자를 이제 목사로 세워드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오늘 자리인데, 마침 지난 주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분 한 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세계 뭐 60개국의 수반들이 국가 원수들이 모였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한 도시에 60개국의 대통령 수반들이 모이면 그게 지옥이래. 어떤 면에서 그럴 것 같아, 그죠?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모였죠. 대통령과 총리 수반들이 60명이 모이고,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과 애도 속에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이 거행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그 리더십, 아주 독특한 리더십이요. 또 권위, 그죠? 영국은 왕이 권위가 있고 행정부는 능력과 기능이 있어서 두 개가 조화되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도 그 품위가, 그죠? 젊은 20대 여성이 여왕이 돼가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국가를 이끌어온 그 여왕의 권위, 품위, 그리고 용기, 또 지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가슴을 울컥하게 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60여 년 전에 대관식을 했잖아요. 20몇 살의 그 젊은 여성으로 영국의 여왕이 될 때 대관식 연설에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service라는 거래요. To your service. 여러분의 국민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to your service. 여러분을 섬기기 위한 나는, 뭐 이것을 가장 서비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서비스라는 것은 기독교적으로는 사역, 섬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동사형 serve라는 단어는 그 slave라는 명사에서 나왔다고 그러는 거죠. 노예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국 여왕도 어떤 면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면서 국민들을 섬기는 종으로 자기를 들였고 그 독특한 위치에서 리더십으로 국민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 전 국민이 정말 당황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never despair,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연설해서 영국 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불러주었다. 참 조그마한 여성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정말 단아하고 조그마신 분인데 그 나이 들어가지고도 참 엄청난 영향력을 줬는데, 이분이 핸드백 메시지 정치를 하셨대. 그 핸드백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셨대. 근데 우리 이민경 목사님도 오늘 딸이 사준 명품 가방을 처음 들었대. 핸드백 목회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명품 가방을 사줬으면 좀 자주 들고 다니지 왜 장롱에다 넣어 그랬더니 아무튼 그랬다고. 네. 하여튼 참 엘리자베스 2세라는 분을 보면 참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아주 조그마한 분이 그 영국을 오랜 세월 동안 어려운 기간 동안에 탁월하게 또 드러나지 않으며 섬겨왔다. 그래서 좀 여성들에게 특별히 자부심일 수 있겠다, 그죠? 이제 그래서 특별히 그분을 장례하고 이렇게 다음 주간에 두 분이 세워지는 것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to your service, 기억하십시오. to your service. 하나님, 유언은 하나님도 되고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섬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죠? 노예다. 나의 주권은 더 이상 내게 속한 거 아니다. 그렇죠? 우셔도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장례 보내면서 우셔도 돼요. 근데 그게 기쁨의 눈물일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때 그렇게 울어서 나 왜 울지를 속으로 생각하고 울었어. 지금 보니까 그 뜻을 좀 알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 to your service고 교회에게 to your service,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결코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안수받는 두 분에게 드리는 특별한 권면의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저자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쓰게 하신 글이잖아요.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이방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평생 노고와 고난을 치르신 분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약간 충격적인 말씀인데 당신이 아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당신이 경험한 사역자들이 그리스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상은 자기 일에만 몰두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디모데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습니다. 저 이 말씀 보고 좀 충격이었어요. 모든 사람? 뭐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 아니겠죠. 일단 디모데도 빠지고 누가 더 제외되겠고 뭐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역자들이겠죠. 그리스도 일에 관심이 없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대.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내 생각으로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to your service가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들. 그러니까 to me service, to my service.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받는 사람들의 인정, 칭찬, 존중, 명예를 더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했든지 또는 남들에게 미치는 자기의 영향력, 이런 것들, 이런 어소리티, 이런 것들 더 앞선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닐까. 어쨌든 중심에 자기가 있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남을 섬기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우상 삼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하면 안 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덕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덕홀 할 때 참 외국에서 오래 목회하다가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참 올림픽 잠실 경기장을 빌려서 4, 5만이 들어가는 경기장을 빌려서 그것도 무슨 찬양 집회도 아니고 유명한 전도자를 모신 것, 빌리그람 모신 것도 아니고 금식 성회를 하는데 한국의 권위자들의 축복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러면서 참 많은 걸 경험을 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어떤 분은 김중건 목사님 같은 분은 의외로 내 전화를 받으시더니 내가 가서 말씀드리겠다는데 오지 말래. 충분히 알았대. 바로 팩스를 보내주시더라고. 나 놀랐어. 무슨 감동을 받으셨나 봐. 또 어떤 분들은 비서하고 전화 통화하는 데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비서실을 못 통과했어. 조인규 목사님 같은 분은 피로하고 박사님을 내가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시고 와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부목사님 부르더니 그러지 않았어? 여기 재정 지원도 해주고 그날 개천절날 2002년도 뭐 하냐? 각 부서별로 청년부, 대학부 다 이제 야유회 이런 그런 운동회 이런 걸 하기로 했는데 다 취소하고 다 잠실 가라고 그래. 너무 기뻤어요. 그죠? 역시 영적인 사람이야, 그지? 조금 더 욕심을 냈더라면 다 모아서 단체를 보내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그분을 이렇게 그럴 땐 또 굉장히 자유로우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부정적인 얘기는 아닌데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별로 관계가 없다 하면 딱 쳐다도 안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유익이 안 간다 하면 쳐다도 안 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 참 이게 제가 그 말씀 처음 볼 때 충격이었어. 모든 사람이라고 할 만큼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일에만 몰두한데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 이제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심판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떡할 거야? 양의 줄에 서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excuse me? 저쪽으로 가시죠. 이러면 어떡해? 응? 와, 그 끔찍하고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 그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늘 두 분 목사님에게 자기 일에 몰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 몰두를 하시되 놀 땐 놀더라도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 그죠?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를 섬기듯이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를 섬겼대, 그죠? 이게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가운데 가장 적은 자고 뭐 만삭되지 못한 난자고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 또 자기 약점을 자랑한다고 할 만큼 자기 자신이 오픈돼 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자기 인격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적인 직분에 대해서는 엄청 강경해요. 전혀 타협이 없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딱 갈라진 분이세요, 그죠? 근데 나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 이 두 가지가 안 갈라지면 잘못하면 자기 우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는 약점도 많고 허물이 많지만 그게 일부러 드러낼 생각은 없어. 근데 혹시 드러나면, 뭐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뭐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또 뭐 수습하려고 하진 않아, 그지?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뭐 이런 믿음이 있어, 이제 나에게는. 그러니까 개인과 하나님 맡겨주신 그 복음과 직무는 다르다. 예수님 한 분에게는 완전히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빼놓고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 근데 자기의 부족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자기의 직무에 대해서 양보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또 자기가 완전해서 하나님 이런 직분을 주셨다고 주장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걸 전제로 하고 뭘 얘기를 하냐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아버지에게 하듯이 여러분이 나에게 하라는 거를 내가 원하는 거지. 그게 제일 자기 일에 몰두하지 않는 방도 아닐까?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 개인에게 충성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개인의 허물과 잘못을 보면 날 찾아와서 뭐 나단이 다윗에게 하듯이 뭐 책망도 해도 좋고 뭐 난리를 쳐도 좋아. 그런데 나 개인의 허물을 보고 나를 떠나서 아버지를 디모데가 바울처럼 섬긴 것이 아니고 자기 일에 몰두한다. 이성대 목사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내일 하자.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일에 관계없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될까 염려해서 그러지 말라고. 그 두 분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거든. 어떻게 생각해? 이게 여러분에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지? 어떻게 생각해? 네.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나이 많으면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요. 또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자기 사역으로서 나갈 때가 있어. 그거는 기뻐할 일이에요, 그죠? 기뻐할 일이잖아. 근데 이성대 목사 아무리 봐도 나는 영적 아버지로 나는 참 어려워. 그러면 자유함도 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혼자 자기 일에 몰두하지 말고 나에게 찾아와서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시고 말씀하면 내가 속은 쓰려도 내가 이를 악물고 축복할 거야. 성령 인도를 따라 더 좋은 아비를 찾아가도록 축복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이 나이에 교회가 잘 되면 너무 감사하지만 안 돼도 감사할 것 같아.
나는 와이프 손잡고 나도 놀러 다닐 수 있을 거니까. 평생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도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한 종 같아, 그지? 자유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교회에 지쳐 있는 한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자기 아버지를 섬기듯 복음을 위해서 섬긴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개인이나 자기 개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섬긴 것 같이 그러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하다. 그죠? 우리가 사실 크리스찬으로 주의종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 일에 관심이 없고 네 일에만 몰두했구나. 이거는 돌이키선 비극이잖아. 그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 가족이니까 내가 이 순환길 입양이 됐는데 한번 봐도 나는 힘들어. 특히 이성된 목사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찾아오시라고. 내가 입양을 해지해 주겠다고. 그거는 내가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 그지?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명심하고 오늘은 우리 두 분뿐 아니라 모두가 다 재헌신하는 날로, 그죠? 이렇게 기쁨으로 지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성 사역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것에 대한 나의 믿음, 이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단에 따라서 오늘날 어떤 분들은 여성을 목사로 안수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아니 반성경적이다, 이단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그 판단의 근거를 삼는 게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이게 앞에는 아닌데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는 기쁘게 받겠어, 나도.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허락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앞에 3포인트 중에 1포인트가 이게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가르치는 거 허락지 않는데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믿잖아요. 틀림없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 나는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그 당시 문화권, 유대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로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통찰과 지혜로 이렇게 권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는이라고 쓰신 거라고 믿어져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보면 또 다른 견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봐야 되잖아, 그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자가 가르치는 거 허락지 않는다, 목사 안수 못 받는다, 이거 나름대로 성경 규절이 서포팅 스크립처가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뜻을 보면 충분치 않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집사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는 이제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 그때만 해도 집사는 이제 남성으로 이제 중심을 놓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 근데 여자들 얘기를 해요.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집사의 아내들도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왜 이 말씀이 있어? 집사의 직분을 그 당시에는 남자만 줬더라도 아내와 남편이 함께 집사의 직무를 함께 감당하는 팀이다라는 의미가 전제되어야 이 말이 필요하잖아. 그죠? 어떻게 생각해?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이 11절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집사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야 하리라. 이 말씀 쓴 이유는 집사의 직무를 그때는 남편에게만 주었을 망정 이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한 팀이다. 그래서 아내도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여성 사역자를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직위를 얻게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그 앞에 감독 있고 밑에 집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해서 좋은 직위를 얻으면 뭐가 된다고? 목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감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사 와이프가 감독 와이프가 되면 일을 안 할까? 아, 집사 때는 내가 일을 같이 하도 당신이 감독이니까 난 이제 일 안 하겠어요. 아니잖아, 그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2절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이 많은 남자들로 하여금 절제하며 위엄을 갖추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이 있어서 건전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나도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위엄을 갖추고 신중하고 절제하고. 네. 그래서 3절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을 거룩하게 하며 헐뜯지 말며 술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며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가르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도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에 눈높이 맞춰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구절 말씀 가지고 여자들을 목사로 안수주는 것은 반성경적이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지나친 주장이세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 안수 받으려면 전도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미안하게도 여기 감독 말씀이 있고 중간에 전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는 게 아니야, 그치? 바로 집사의 직무를 잘하면 더 좋은 직무를 얻는데 그럼 바로 감독이잖아. 전도사 없네. 그러니까 인경자매는 전도사 안에서도 목사 안수 받는데 조금 더 하자가 없어요. 그 전통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아니 전도사도 안 하는데 무슨 목사를 준대 이성대 목사 이상하지 않아? 뭐 너나 잘 살피라고 그래. 성경을 통해서. 아니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에베소 4장에 보면 오중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이큐핑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거잖아. 그러면 모든 성도들을 이큐핑하고 봉사하게 한다고 하면 여성도 중에 집사 직무를 잘 감당한 분들을 목사로 세우는 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죠? 그래서 교회는 대부분의 70%가 여성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엘리자베스 여왕도 예를 들었지만 여성들의 파워가 메인이거든. 여성들이 변해야 가정이 변하거든. 그런데 그 훌륭하게 여집사의 직무를 감당한 잘한 분들을 감독으로 세우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거지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점검하잖아.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한 절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성경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두 번째, 특별한 은사가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죠? 분별의 은사와 많은 경험과 통찰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세 번째, 열매를 보고 하잖아. 세 가지가 항상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는데 시금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여자 목사님 없으면 되겠어? 열매를 보면, 그죠? 내가 아는 여자 목사님들이 정말 목회적이고 사랑도 많고 열정도 많고 그러더라고. 그 열매가 나쁜가? 어떻게 생각? 나는 여성 목사님들의 열매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묶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안수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잖아. 오늘 날씨 봐. 그 여러분들 마음을 봐. 얼마나 기뻐, 그죠? 이 성령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목사 안수 받는 두 분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격려하고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다음에 할렐루야. 우리